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시 새해에는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미의 말기 환자들입니다. 말기, 즉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수요일 13일 수요일부터 또 수요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해 1월, 2월, 3월에 매일 성경의 말씀 묵상, 그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달 동안 누가복음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끝장까지 전부 다 빼놓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성경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일마다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복음 전체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 출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회,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 지역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온 이방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각 지역으로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이방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 지역 중심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방 지역에, 이방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두 권의 책을 한데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니까 주제 역시 동일한데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혹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며, 사도행전은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누가 자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먼저 이방인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또 이 책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의 선교에 대한 공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누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 출신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전적으로 교회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아들이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처음에는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누가를 뺀 나머지 세 사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을 했던, 경험을 했던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차 목격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차 목격자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믿을만 하지요? 왜요? 직접 목격자들이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누가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의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예수님의 1차 목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1차 목격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1차 목격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2차 목격자 혹은 3차 목격자, 누구의 교회를 통해서 3차 목격자, 2차, 3차 목격자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교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바로 누가가 오늘 우리들과 가장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1차 목격자가 존재합니까? 2차 목격자가 존재합니까?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누가처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와 오늘 우리들의 같은 점입니다. 동일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입니까인데, 누가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실제로 또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기록함으로써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누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교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는 또다시 교회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낳는 일을 누가가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우리처럼, 나처럼 또 다른 교회의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또 다른 교회의 아들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오늘날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The Come Church,
더컴 철치의 세 번째가 바로 미셔널 철치지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비전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아들들을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의 경우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누가는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는데, 누가복음 앞으로 기록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하셨죠.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으시죠? 사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실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인데, 원래 말의 의미는 이미 이루어진 일, 사실이기 때문에 영어로 팩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팩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승천과 육체적인 재림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지만은, 설령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은 교회의 전도 실적을 쌓기 위해서 행하는 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모두가 다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때는 AD 60년경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말로 1차 목격자들에 의해서 혹은 2차 목격자들에 의해서 말로 전해지게 되었죠.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붓을 들었다 그랬죠. 이것은 글로 남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1차 목격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들은 말들, 혹은 2차 목격자, 3차 목격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글로 기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후대에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물론 누가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붓을 들었죠. 누가복음. 그러나 누가의 노력은 남달랐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원부터 살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죠.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교회를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도 뭔가 이거 글로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1차 목격자 혹은 2차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그런 진술들을, 목격한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하는 것이죠. 다니면서 아마 메모도 하고, 또 머리로 기억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이것도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 작업을 거쳤을 것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 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1차, 2차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또한 구약의 아마 말씀들, 모세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을 거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아니었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아니죠.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별 희한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죠. 내가 먼저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3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차례대로라는 말은 체계적이라는 뜻이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뭐 되는 대로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왜요? 데오빌로 각하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누가가 쓴 책인데 역시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사도행전의 내용까지도 다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썼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논리적인 말이나 체계적인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그들을 사실 이길 수는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아는 복음을 말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일에도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고급, 고위 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처음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아직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아마 이러한 데오빌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데오빌로에게. 물론 이방인 모두에게 쓰는 글이기도 하지만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미 배웠어요.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저것인지 정말 동정의 탄생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어떤 복음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것도 같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듣기는 들었는데, 이미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미 믿기는 믿었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 데오빌로에게 그 믿음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라는 누가의 직업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누가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또한 데오빌로 역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논리적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막 쓸 수 없었고 데오빌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은 복음을 가르칠 때에 설명해 줄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대상에 따라서 때로는 쉽게 전하고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 역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누가처럼 복음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성경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누구나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연주,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또 직분을 가질수록 어떤 교회의 책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직분자이든 구역장이든 순장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말로 복음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 데오빌로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나 자신이 누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권면을 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한 반대로 내가 누가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누가가 되어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데오빌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연약한 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누가가 우리 모든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누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